2021년 우리 8월 22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장 위골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무엘하 1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우리의 아픈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게 하는 이유, 모든 감정 맡기기, 사무엘하 1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악한 것을 허용하시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아픈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게 하는 이유, 모든 감정 맡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자의 난을 겪은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참 인생이 그렇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다윗의 모사 중에 가장 지혜롭기로 알려진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모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다윗 왕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 왕에게 충성스럽던 아이도벨이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든 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일까요?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질 만큼 그의 계략에 뛰어난 아이도벨이 변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전쟁이 시작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이 다윗 왕은 전쟁터에 그냥 부하 그 신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쯤 다윗이 이 왕궁 옥상에 이 거닐다가 그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반하여 그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밧세바로부터 임신 사실을 전달받고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다윗 자신의 그 잘못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자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 항복판으로 앞세워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우리아의 아내를 후궁으로 데려와 마치 전사한 부하 우리아의 가족을 책임지는 아주 의로운 왕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도 모든 이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한 몸에 받아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한 그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 아이도벨은 다윗 왕의 그 불의함에 매우 분노하고 섭섭하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였으며 엘리암의 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그러므로 다윗 왕으로부터 억울한 죽임을 당한 우리아는 아이도벨의 손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그 악한 죄로 인해 사랑하는 손녀와 손녀 사유의 가정이 파괴되어 버린 그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다윗 왕 자신의 그 죄를 덮기 위해 사랑하는 손녀 사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죽어가게 하는 이 악행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스러운 그 손녀와 손녀 사이였겠습니까? 다윗 왕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도벨은 분노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며 다윗 왕에게 매우 섭섭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 앞에서는 겉으로야 내색하지 않았겠지만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아이도벨이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마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일은 다윗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아히도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저지른 그 죄악을 만천하에 재현하는 모사를 꾸밉니다. 다윗 왕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지역에 그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증거로 그 패배한 왕, 그 전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이 일례였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간 이 다윗이 왕궁을 지키게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여 새 왕으로서 권위를 높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압살롬은 왕궁의 옥상에서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 눈앞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합니다. 이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자행하게 하므로 다시는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올 수 없게 하는 이간의 모략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 왕이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고 취한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죄악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교훈과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옳지 못한 사람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라도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계획과 모략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에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그 모습은 패륜의 극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사무엘하 16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악한 모략을 낸 것이나 그 모략대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것은 모두 그들 자신들의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악인들의 모략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그 악한 모략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기득권을 거머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탐욕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의 음모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모략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그를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참담한 야곱 가정의 비극적 사건 후에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모략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의 악한 행위도 하나의 방편으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난무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러워 보이는 때에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략과 계획을 허용하셔서라도 하나님 자녀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며 눈앞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 죄악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교훈과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우며 도덕적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일로 생기는 분노와 복수심 또는 그 서운한 감정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감정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라는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몸부림을 칠 때 이러한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아히도벨의 책략을 매우 존중하고 의지하여 그대로 따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지혜처럼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받들어 시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충성되이 섬겼던 아히도벨이 어찌하여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7장 1, 2절에 아히도벨이 직접 다윗 왕만을 쳐 죽이겠다고 그 계획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그 한 말을 자세히 보면 다윗에 대한 원한이 가득한 그 섭섭함, 분노, 복수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람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도 아히도벨은 가문의 수치를 기억하고 복수의 기회를 늘 엿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원한을 낳게 하고 원한은 반드시 복수를 하게 만듭니다. 아히도벨은 피를 피로 되갚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도벨의 모략대로라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잘 들어서 다윗이 죽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이 보낸 첩자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서 후세의 모략이 실패할 것을 아이도벨이 알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반격으로 압살롬이 망할 것을 알게 됐고 아이도벨 자신의 운명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면 아이도벨은 분명히 반란 주모자로 치욕적인 죽음에 처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한때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여겨 다윗과 모든 백성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되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맡겼어야 하는데 자신을 삼키려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악으로 복수와 심판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서운한 감정으로 인한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막혀버립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노, 그 아픔, 가문의 수치심 같은 그 감정이 자기를 삼켜버리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에 사로잡혀 돌아오질 못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게 하는 이 악한 어둠의 권세의 속삭임을 듣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벨에게는 뛰어난 지혜가 있었지만 자신의 그 서운한 감정과 상처받은 마음에 삼켜지는 순간 곧 실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이도벨과 같은 책략의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행하시는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도벨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의 감정을 겸손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섭섭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결국 스스로 복수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 온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죄악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교훈과 뜻은, 하나님은 옳지 못한 사람의 그 악한 계획을 통해서라도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계획과 모략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우며 도덕적으로 보아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그 일로 생기는 분노와 복수심 또는 그 선한 감정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감정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몸부림을 칠 때 이러한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아픈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우리의 모든 감정 맡기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그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적 죄악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교훈과 뜻은, 하나님은 옳지 못한 사람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라도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계획과 모략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우며 도덕적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일로 생기는 분노와 복수심 또는 그 서운한 감정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감정까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몸부림을 칠 때 이러한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크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아픈 감정마저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모든 감정 맡기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